주점 전에 결계를 걷고 예. 쌀을 정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이 동짓날 들어온 업쌀, 네. 그 다음에 업을 달기 위해서 업 기도를 한 쌀들은 매월 초하루가 들어올 때는 항시 그 전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건 동지서부터 구정 전까지 업이었던 것을 다 정리함으로써 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여기 축원문을 다 요 종에다가 걸어줘요. 이제 동지 때까지. 네. 그러니까 2020년 동지 때까지 종에다 다 걸어줘요. 그렇게 하고서 1년 동안 이 절에서 이분들 그 죽음수나 사고수가 있는 분들을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때서부터 업을 빌었던 사람들은 1년간 종에 달아주고, 네. 근데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네. 그 매월 안 좋을 때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시 동지 때 기도를 하셔야지만 1년 동안 빌어주고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매월 안 좋을 때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도 축원문이 그 달에만 네. 종에 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한 달간 종값을 내고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마다 그 종값은 다 다르고, 네. 여기서는 신불들은 다 종으로 해요. 네. 그리고 구불들은 다 연꽃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천장에 연등을 달았다면 그때는 다 그건 구불, 석가모니를 모시는 절이고, 네. 그 다음에 요 종을 다른 절은 신불, 약사 생불이나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 있는 곳은 다 종을 달아야 돼요. 왜? 알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축원문을 위에다 달았을 때는 그 사람이 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치게 되면 종을 한번 쳐준다던가 해서 종소리 파음으로 그걸 싹 잡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여 불상들이 그것을 다 잡아내줘요. 그래서 바로 절에다가 모시는 거고, 축원문을 통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쌀을 싹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쌀을 왜 네. 다시 팔지 않고 네. 동사무소에 기부하시는 건가요? 첫째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절에 들어온 쌀은 절대 팔면 안 돼요. 돈을 받고 팔면 안 돼요. 어떤 몰지식한 절이나 몰지식한 법당들은 이 쌀 자체를 갖다가 많으니까 이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쌀을 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업쌀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에 쌀로 줘서는 안 돼요. 꼭 밥을 해서 줘야 돼요. 떡을 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유교 약사생불사에서는 이렇게 쌀이 들어오면 항시 초하루 때 떡을 해서 사람들한테 다 드려요. 그리고 절대로 업쌀은 팔으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 진짜 나쁜 놈들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삶아져 버려요. 그런데 그 살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쌀이 자체가. 그래서 절대로 업쌀은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유교 약사생불사에서는 고민했어요. 제가 특히 가난한 자한테 안 줘요. 노숙자한테 안 줘요. 유교 약사생불사 쌀은 나이 든 자한테 안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이 든 자는 자식 똑바로 교육을 못 시켜서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숙자한테 안 주는 거는 게을러서 안 주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서 안 주는 거예요. 약사생불사는 엄연히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가 있고 도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가난한 자들 함부로 돕지 말라.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면 그를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난한 자를 함부로 안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쌀은 소년 가장, 부모가 없는 애를 중심으로. 그런데 보니까 사무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년 가장들은 할머니들이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이 쌀을 드릴 때는 되도록이면 소년 가장들한테 주십시오 하고, 쌀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늘 50호가 네. 그 동사무소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업살들 기도 끝마치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은 기도를 한 달간 하셨고, 이 한 달간 한 쌀이 또 새로운 기부가 됨으로써 그분들은 또 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항시 쌓고 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사무소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신도들끼리 나눠 먹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첫째, 신도들한테는 절대 못 줘요. 절대로 떡을 해서 줘요. 그래서 신도들한테는 못 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소년 소녀 가장들한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쌀에 붙어있는 축원문하고 예. 속옷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축원문은 종에 달고 그 다음에 속옷이나 머리카락이나 발톱은 네. 다 태워줘야 돼요. 이거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쪽 그 태우는 데 가서 다 태워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하루 전에 다 태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정리할게요. 그 봉투도 다시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뜯으면 안 돼요. 그대로 태워줘요. 예. 이렇게 해서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주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쌀은 다 됐어요. 이걸 좀 이따 동사무소 직원분이 오실 거고 이렇게 놓고 조금 있다가 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일도 하시고 쌀은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님께서 네. 쌀 한 포를 기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이에요, 이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절이 엄청 커지면 요거는 신도들이 다 소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엄청 세지는겨. 쌀을 20kg를 번쩍번쩍 들고 이러니까. 네. 그 다음에 요 다 된 것은 요 옷이나 이런 거는 소각장으로 가요. 괜히 오늘 가지러 오시는데 힘드실까봐 내려놓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 네. 하나하나 착한 일 하세요. 착한 일 더럽게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착한 일을 몰빵으로 하려다 보니까 네.
이 쌀을 60포를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평상시 쬐금씩 착한 일 하세요. 네. 안 그러면 오늘 몰빵으로 숨 엄청 차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네. 여기 신도들 네. 중간에서 네.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도들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 월평동 그 보탬은 안 되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나라 명절은 배부른 명절이에요. 네. 그래서 쌀 갖다가 밥 많이 해서 드셔요. 그래서 배 많이 불러서 2020년에는 큰 부자가 되세요. 그럼 돼요. 오늘 그 쌀을 다 정리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내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오늘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띈 수검 소원문은 네. 이 종에다가 조금 이따 다 달 거예요. 네. 싹 청소 다 끝낸 다음에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속옷과 머리카락은 오늘 그 소각장 가서 다 태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기 한 다음에 저 종에 단 다음에 한 1년간 다음 동지까지 네. 이거를 여기에서 다 모셔줘요. 동지 애프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은 하도 일반적으로 너무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요새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좀 알고 댓글 좀 달았으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자기 스승들한테 잘못 배운 대로 그렇게 댓글을 달으니까, 항시 말씀드리지만 유교 약사성교사 댓글은 당신네들이 반말하면 우리도 반말할게요. 당신네들이 존댓말하면 우리도 존댓말할게요. 당신네들이 배우면 우리도 배울게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말을 할 때 조심하세요. 왜냐면 꼭 이번에 보니까 댓글 단 거 보니까 어떤 무식한 게 한심하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당신네들 배운 거 잘못 배운 게요. 알고 대들어요. 알고. 모르고 대들지 말고. 그래서 왜 동짓날 한 달 동안 구정 전까지 왜 이것을 여기다 모시고 속옷을 왜 받고, 왜 속옷과 머리카락을, 손톱과 머리카락을 왜 기도하는 데 쓰는지, 저승사자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제발 좀 알고, 그 다음에 한심하게 또 댓글 단 사람이 거북이를 무슨 다산으로 상징이야. 새끼 많이 나는 건 좋지만 거북이는 엄연히 제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를 자식 없는 집에다 놔봐요. 아기를 낳을 수 있나. 거북이를 놓으면 제복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꺼비에 대해서 모르면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두꺼비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날파리를 제거할 목적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날파리 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1년간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그 동지까지 모셔드리게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현재는 종이 아무것도 안 달았어요. 이거 1차 내놔주세요. 네. 그리고 동지 액풀이는 대보름 전까지예요. 대보름이 넘어가면 이제 액풀이는 못 해드려요.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요. 대웅전. 이제 봉투에 다 담았어요. 네. 이 머리카락, 속옷, 네. 손톱. 네. 이제 원래 구정 전까지 다 태워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문제가 없고 내일 설날서부터는 새로운 맞이로. 예, 그럼 이제 갖고 내려가요. 예. 오늘 약사생불사가 좀 어수선해요. 예, 이제 차에 실으면 끝나요. 네. 오늘 두 처사님들께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주셔요. 이렇게 칭찬을 한번 해줘야지 엔돌핀 돌지. 예, 첫째가 종을 달 때는 그냥 무조건 종을 달면 안 돼요. 여기는 엄연히 목가토금술에서 오행 종이 있기 때문에 네.
나를 돕는 것.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1995년생. 네. 그럼 무슨 색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1995년생은 빨간 돼지예요. 빨간 돼지는 녹색에다 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녹색에다 달아요. 95년생은 빨간 돼지이기 때문에 네. 녹색에다 달아줘요. 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종이 딸랑딸랑 때려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 달 때도 함부로 달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1980년생. 80년생은 녹색이에요. 네. 녹색. 그러면 녹색이면 황토색에다 달아요. 네. 황토색. 왜냐면은 녹색은 토색이 있어야 돼요. 이거 종은 생굴림만 달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가 센 사람들은 다 달 수 있는데 네. 현재 여기서는 달 수 있는 분들이 몇 안 되세요. 누구 되세요? 첫째가 사무장도 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서 62년생. 62년생은 백호예요. 백호면 백호도 황금색이에요. 쇠는 토상생금이에요. 그 다음에 57년생 빨간 닭이에요. 불닭은 또 녹색에다 달아줘야 돼요. 불닭. 왜 아까 달았던 녹색 뒤에 안 달고 예. 왜 다른 줄에 다르세요? 아, 그래야지 있어 보이잖니. 한쪽에 쫙 달면은 없어 보이잖니. 95년생이면 빨간 돼지. 빨간 돼지. 그 다음에 61년생은 황금소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목 기운이면 가장 기본이 네. 토가 상생을 줘요. 네. 그래서 목 기운이신 분은 네. 토종에다 달아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오행이치를 깨우치지 못하다 보니까 육식갑자 사주를 움직인다는 건 이건 다 오행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 종을 달고 소원문을 다룰 때 네. 안타깝게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오행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항시 나분 오행으로 요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분 오행으로 결정해야지 만약에 간지나 청간과 지지에서 결정되면 네. 나중에 다 틀려버려요. 네. 그것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이번 연도는 많이 메말라요. 네. 그리고 동지 때 기도하신 분들 동은 항시 이게 1년 동안 동지까지 여기에 모셔요. 네. 모셨다가 다음 동지 때 이걸 다시 저기를 해버려요. 동지 때 다 띄고 네. 다시 만약에 운이 좋아서 애군이 없을 때는 여기다 기도할 필요 없으나 네. 애군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쌀을 올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그 구정 끝난 다음에 네. 바로 요 종에다 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가 세다던가 이랬을 때는 소원문을 딱 다룰 때 네. 그때 머리가 아프다던가 안 아프가 결정돼요. 그래서 목가통금에서 오행이치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런 문제는 없어요.
네.